부분을 이제 다루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의 형성사를 배우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형성사, 그리고 신약 성경의 형성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형성사를 공부하면, 성경이 인간의 단순한 저작물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더 확실히 있게 객관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 성경의 형성사를 보면, 구약의 기록 시기가 몇 년에 걸쳐서 기록됐대요? 200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2000년에 걸쳐서 기록돼서 집적되고 수집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15세기에서 주전 5세기, 그러니까 BC 15세기에서 BC 5세기 사이에 성경이 기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성경은 뭐라고요?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이 최초의 성경이에요. BC 1445년.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광야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기록된 성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가 이 5권을 썼다 그래가지고 모세의 5가지 성경,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고, 토라, 우리말로는 율법서라고 번역이 되죠.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복음서에 이것을 율법 또는 율법서로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성경은 처음 쓰여질 때부터 어떤 영적 권위를 인정받아서 1445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1500년 동안 한 번도 정경의 권위를 도전받은 적이 없는 성경이에요. 쓰여질 때부터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인정된 성경이고, 그 다음에 최후의 기록 성경은 뭐냐면 성문서 그룹, 나중에 이제 구약 성경의 구성을 보면 나오지만 성문서 그룹에 있는 성경이 이제 가장 늦게 쓰여졌고, 그 중에서 이제 말라기가 있어요. 말라기는 선지서이지만 말라기가 가장 마지막 성경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성경이 이제 성문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우리 역사 공부도 하겠지만은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어요. 어느 나라에 망했게요? 그렇죠, 아수르에 망했어요. 이거 어려운 건데. 그 다음에 남방 유다는 BC 586년에 망했어요. 어느 나라에? 바벨론에. 역시 새벽기도 자주 참석하신 분들 다 아시는군요. 그렇죠. 바벨론에 이렇게 망하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한 이유를 포로 시대라고 그래요. 포로 시대. 그 포로 시대 때 바로 이제 성문서라고 일컬어지는 에스라,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등이 쓰여지고, 그리고 선지서로는 말라기가 가장 마지막에 이제 쓰여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구약의 정경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00년 가까이 동안 이 성경이 쓰여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취합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런 39권이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럼 구약 계시의 종결성, 이게 뭐냐면 계시의 종결성인데, 나중에 이제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까지 또는 성문서까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줄 말씀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정경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크세르크세스의 후계자 크세르크세스, 이거는 좀 영화를 좋아하거나 젊은 애들은 아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나오나요? 크세르크세스. 영화 300. 영화 300에 페르시아 대군의 민머리 있잖아요. 키 크고. 그가 크세르크세스예요.
흑세르크세스, 아주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한 왕 중에 왕이죠. 그 영화 300에서는 정말 뭐랄까 이상하게 나오고 뭐 패배의 왕으로 나오지만 그건 유럽의 시각을 가지고 본 거예요. 당시의 유럽, 그리스, 로마는 진짜 변방의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조그만 국가였어요. 당시 페르시아는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는 대제국, 그냥 그리스한테 한 번 졌을 뿐이에요. 한 번 졌을 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가 이제 BC 460년 경이에요. 그런 460년 경에 이제 그 이전에 기록된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선지자의 계승이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기록물들은 우리가 성경의 권위와 영감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의 기록물들은 단순한 문헌 이렇게 취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공부 좀 해보면 한자를 한자를 성경 공부해 보면 서, 전, 경이 있죠. 번역도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번역도 어떤 사람은 성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자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성서라고 안 쓰죠. 그러니까는 책의 수준을 평가할 때 이렇게 올라갈수록 더 교리적이고 교조적이고 권위적이에요. 서전경. 법서라고 합니까? 법전이라고 합니까? 법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이제 복수적 의미도 갖고 있지만 전자는 그냥 우리가 책을 표현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했을 때 최고의 위치에 있는 책의 표현이 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서라고 표현하는 건 별로 못마땅해요. 그냥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놨는데 어느 순간부터 유식한 건지 그게 성서라고 자꾸 표현하려고 하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일반 책의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룩한 책이 아니에요. 거룩한 경이지. 그게 더 바른 표현이 될 수 있어요. 한자로 번역한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상식으로 알아두셔서 어디선 성서라 쓰고 어디선 성경이라 자꾸 쓰는데, 특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측에서 자꾸 경자를 쓰던 전통을 무시하고 서자를 쓰는 그런 문화로 자꾸 가고 있는 게 저는 못마땅해 여기거든요. 우리의 성경의 원칙은 경이 아주 높은, 불서라고 합니까? 불경이라고 합니까? 불경이라고 하죠. 석가모니가 직접 쓴 글에 대해서는 경자를 붙여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일반 대사나 스님이 쓴 것들은 불서다, 불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석가모니의 말이 담겨져 있고 석가모니가 직접 얘기했다 할 때는 거의 경자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자어에서 그만큼 단어의 중요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번역할 때도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성서예요, 성경이에요? 경이라고 말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예요. 틀리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바람직한 거예요. 바람직한, 최고의 권위를 인정해야죠. 우리가 쓸 수 있는 최고의 단어를 사용해서 이 바이블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바이블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이블은 바인더예요. 바인더. 묶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이블 자체로는. 그렇지만 성경을 표현할 때 영어 성경은 바이블을 그냥 바이블로 안 하죠. 어떤 바이블로 해요? 대문자 바이블. 여러 가지 묶은 걸 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 근데 그건 소문자로 다 표현이 되어지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바이블을 대문자로 쓰는 건 성경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대문자 B가 나왔으면 그걸 무조건 성경으로 번역하고, 근데 소문자 B가 나와 있으면 그걸 성경으로 번역하면 안 되죠. 어떤 묶어있는 책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은 이렇게 묶다, 편집하다, 모아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외경도 한번 배울 텐데, 구약 계시의 종결성에서 외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외경은 뭐예요? 경의 바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의 바깥에 있는 것. 그러니까는 말라기 이후에 쓰여진 유대 문헌들이 있거든요.
말라기서 이후에 쓰여진 유대 문헌들이 있어요. 뭐 토빈 문서다, 뭐 제이 에스라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한 16권이 돼요. 근데 이 16권을 외경이라고 하는데 캐톨릭은 16세기 로마 카톨릭 교황의 명에 의해서 이것을 성경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성경에는 뒷부분에 이 외경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껍죠. 우리가 이 정도 두께를 갖고 있으면 외경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워요. 그들은 외경도 성경의 가치가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끼리 알아서 해가지고 묶어서 넣었어요. 근데 그것이 왜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없느냐?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언어와 문자를 살펴봅시다. 세 번째, 구약의 언어와 문자. 구약 거의 대부분은 무슨 어로 쓰여져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어. 히브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죠. 이스라엘은 민족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민족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뭐예요? 국가명이죠. 이스라엘은 국가명이고 이 이스라엘이란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민족이 히브리 민족. 이제 이거는 이제 역사학적인 개념이에요. 역사학적 개념. 그래서 당시에 이집트인들이나 아수르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 그랬어요. 이거 어원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히브리인은 그러니까 민족의 개념이에요. 히브리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국가적 개념이에요. 국가적 개념을 쓸 때 쓰는 단어이고, 또 누구 한 사람의 별명이기도 했죠. 이스라엘은 그렇죠. 야곱의 별명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히브리 민족이 쓰는 언어를 히브리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가는 뭐예요? 대한민국이고, 우리 대한민국 구성하고 있는 민족 단위는 한민족이죠.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민족이 구성원이 좀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99.9%는 한민족.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과 대한민국은 이게 딱 일치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근데 대부분 구약으로 쓰여져 있는데 뭐 이제 일부분 다니엘서, 에스라서, 창세기서, 예레미야 등등의 아람어가 쓰여져 있었어요. 아람어는 뭐냐면 예수님 시대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의 국제 공용어예요. 국제 공용어. 아시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히브리어를 썼을까요? 아람어를 썼을까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썼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람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네 땅이지만 식민지 국가로 다 흩어지면서 국가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팔레스타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쓰여졌던 어떤 보편적 언어도 아람어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람어. 그러나 예수님은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당연히 쓰셨겠죠. 당연히 쓰시는 거고, 그건 자기네끼리 모였을 때.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아람어를 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에 이렇게 히브리어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데 아람어가 쓰여졌느냐? 그 아람어가 쓰여져 있는 그 성경의 부분이 이방인과의 관련된 대화나 사건이 그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 다니엘서 2장 4절에서 다니엘서 7장 28절까지가 다 아람어예요. 다니엘서 2장 4절에서 7장 28절까지 다 아람어예요. 그게 뭐냐면 느부갓네살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 거기는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느부갓네살이 막 설명하고, 느부갓네살이 뭐죠? 미치고 막 소풀 뜯어먹듯이 풀 뜯어먹고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표현하고 있어서 그것이 아람어로 이제 기록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또 에스라 4장 8절에서부터 6장 18절까지는 뭐냐면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유대인들이 상소문을 올리는 내용이에요. 상소문.
모르드게가 상소문을 올리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아람어, 당시의 국제공 용어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구약의 언어는 뭐라고요? 일단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를 썼기 때문에. 그럼 히브리어의 특징이 뭐냐? 첫째가 뭐래요? 행동 방식을 강조해요. 히브리어의 특징이 추상적이지 않아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둘째로 특징이 있어요? 성, 수의 명확성. 성, 섹스, 수, 넘버. 이거의 명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를 들면 창세기 4장 4절 한번 찾아볼래요? 창세기 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양의 첫 새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암양의 첫 새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암양의 첫 새끼. 물론 뭐 양이 다 암놈이 낳긴 낳죠. 암컷이 낳죠. 낳컷이 낳죠. 그래도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12절. 창세기 28장 12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여기서 제가 이 창세기 28장 12절을 언급하는 이유는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안 나와 있어요. 몇 년 전 성경이었던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를 해요. 단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읽다 보면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 메시아구나, 구약에 나오신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이제 오역이다. 그래서 성수의 명확함을 따져서 하나님의 사자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니까 뭐겠어요? 천사. 그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근데 반대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인자 같은 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인자 같은 이가 단수야. 그러니까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시더라 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인자 같은 이는 뭐겠어요? 하나님이겠죠. 성자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제 그것이 나중에 신약에서 우리 예전에 공부했죠. 아, 그렇구나. 공부했죠. 그러나 기억은 안 날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해서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인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것은 자기를 낮추신 표현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명확하게 정관사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그 사람의, 그라는 건 뭐냐면 지시정관사예요. 그래서 다니엘에서 말한 그 사람의 아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엘서를 다 알기 때문에 인자 같으니라고 얘기하면 다 메시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숨긴 게 아니라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다 얘기한 거예요. 인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자기를 낮게 표현하거나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 메시아인 줄. 뭐라고 얘기하면 인자 같은 이라고 하면 The Son of Man 그러면 다 아는 거야. 그 인자 같은 이가 그 사람의 아들이, 그러면서 자기 메시아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확 나는 거죠. 참나마도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신약 공부하면서 좀 깊이 있게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제의 명확성이 있어요. 창세기 37장 28절 한번 이건 써오시고요. 의미의 구상성, 그러니까는 두리뭉실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리뭉실 넘어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창세기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또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역시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었냐면은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 설교 많이 잘못한 사람들 많아요. 뭐냐면은 레아는 알력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이것을 뭘로 얘기했냐면은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영안 뭐 이런 식으로 레아는 야곱의 가치를 못 봤다는 등 뭐 이래가지고 설교를 했던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분명히 이것은 뭐냐면 시력을 얘기해요. 육체적 시력. 그러니까 뭐예요? 근시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근시였다는 거예요. 근시였다는. 그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근시였으니까 눈이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눈이 안 이쁘죠. 안경도 안 낀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여기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야곱이 있고 라헬과 레아가 있어요. 라헬이 아름다웠다? 아름다울 수도 있겠죠. 그냥 이쁘다고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라헬은요 눈이 좋아가지고요 다 야곱을 볼 때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근데 눈 나쁜 사람은 알잖아요. 어디서 왔나요? 예, 이렇게 가까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겠어요? 야, 신경질 부리고 있구나. 야곱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레아를 딱 보고서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못생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우리 집안도 보니까 그냥 다 비슷하게 생기게 나옵디다. 그죠? 그냥 형제 자매들이 부모 수준 벗어나지 않아요. 그냥 부른 사람 계속 이쁘고 못생긴 사람은 이렇게 다 못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유빈이도 종호도 보면 큰 딸이 이쁘니까 막내도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레아 라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레아 라헬도 차이 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 상상해 보는 거예요. 왜 야곱이 그렇게 라헬에게 쉽게 사랑에 빠질 수 있었는가? 그건 레아의 찡그린 눈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오해했을 수 있다는 거죠. 쟤는 날 싫어하는구나. 쟤는 왜 이렇게 만사가 부정적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라헬에게 더 마음이 싹 갈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좀 더 재밌어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어서 이제 히브리어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려고 샘플로 한번 이렇게 넣어봤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이 이렇게 쓰여져 있고 구약 성경이 이 알파벳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문자는 어디서 만들어졌죠? 중국이요? 수메르라고 하죠. 수메르. 지금의 이라크, 이란 쪽, 그쪽 북쪽 지역. 그러니까 이제 BC 3500년 경경에 최초의 문자가 이제 쐐기 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토판에 쐐기처럼 이렇게 썼다 그래가지고 쐐기 문자예요. 이렇게 쓰여져 있고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래요. 이게 문자예요. 최초의 수메르 문자. 그러면서 이런 문자가 발전해서 이제 페니키아 문자가 되고, 자, 페니키아 문자가 되게 중요해요. 페니키아 문자가 바로 영어의 알파벳의 어머니예요. 영어의 알파벳의 어머니. 그러니까 유럽 사람이 쓰는 영어 알파벳은 다 동양의 산물이에요. 아십니까? 아시아의 산물이에요. 아시아의 산물. 유럽에서 만든 문자는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한자도 어디 거예요? 아시아지. 우리가 말했던 알파벳도 어디예요? 아시아지. 심지어 한글 아시아. 여러분 문자라는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문자 독특한 문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러시아도 문자 있었던데요. 러시아 문자가 알파벳이죠. 알파벳의 변형이죠. 다. 지금 서양 사람들이 쓰고 있는 모든 이상한 어떤 문자들은 다 알파벳의 변형이에요. 페니키아 알파벳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독특한 문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시아가 모든 문자의 창조 지역이 되는 거죠. 창조 지역이 되는 거죠. 그 뿌리 깊은 나무 보십시오. 얼마나 자부심을 생기게 하잖아요. 와, 우리 한글이 이렇게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나 싶을 정도의 그런 자부심을 갖게 만들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도 문자가 있었다는 것은 소수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문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소수민족이에요. 역사에서 그렇게 대단한 영향을 미친 민족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는요. 언제나 짓밟히고
언제나 핍박받는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근데 그들이 문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무엇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 작은 민족에게 문자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문자를. 그 거대한 제국들도 문자를 못 만들고 있던 반에 작은 몇백만밖에 되지 않은 히브리인들에게, 또는 그 당시는 몇십만이었겠죠.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는 몇만 명이겠죠. 그때 히브리 문자라고 하는 원형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A에 해당되는 게 뭐겠어요? 알렙, 베트, 김멧, 달렛, 해, 그 다음에 와우, 자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1.1획 얘기했죠. 자, 1획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와우, 자인, 그죠? 이런 게 하나 쏙 지어지면 뜻이 달라져 버리는 거. 왜 저기 쓰다가 이렇게 오타가 났지 하면서 지워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점에 해당되는 건요. 요도 봐요, 요도. 누가 이렇게 볼펜 똥을 흘렸어? 그리고 지워버리는 순간 문자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똥이 아니에요. 볼펜 똥이 아니에요. 문자예요, 문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1획이라도 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우리식의 어떤 단어로 번역해 놓은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파벳에 점도 있고 획도 있지. 그거 바꾸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사본 전승과 이제 정경화, 요건 참 재밌어요. 이제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인쇄술이, 여러분 그 최초의 금속 활자는 뭐죠? 최초의 금속 활자는 직지심경이라고 배웠죠. 구텐베르크보다 200년이 앞섰다. 그리고 유럽에서 좀 세계적으로는 최초의 금속 활자가 뭐라 그래요? 구텐베르크가 발견했다는 거죠.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라는 게 뭐죠? 그전에는 목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금속 활자가 뭐예요? 왜 중요해요? 남자분들이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왜 많이 찍어낼 수 있죠?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상식으로 배워두면 좋아요. 목판 인쇄일 때, 이제 최초의 인쇄는 이제 필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목판 인쇄가 나왔잖아요. 목판 인쇄는 어떤 거냐면은, 이런 큰 목판 하나에, 여기 우리 8만 대 정도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쫙 글을 새겼죠? 이게 목판이야. 이거는 오직 어디에만 쓰여요? 8만 대장경의 내용만 들어가 있어. 금속활자라는 건 뭐냐면, A, B, C 따로따로의 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옛날 신문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딱 데드라인 돼가지고 신문을 딱 주면은 사람들이 그 활자 인쇄공들이 어떻게 해요? 글 쓰고 구약의 사본전승과 정경화 그러면은 요만한 틀에다가 요거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페이지를 만들어. 근데 요걸 또 따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한번 딱 인쇄된 다음에 또 빼고 또 쓰면 되는 거예요. 무한하게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속활자가 왜 중요하냐? 왜 인쇄혁명이라고 얘기하느냐? 엄청난 양의 책들을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활자만 무한하게 만들어 놓으면 엄청난 활자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구텐베르크의 혁명이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냐면, 종교개혁과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맞아 떨어져요. 그것도 참 신비해요.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성경을 번역한 다음에 이 금속활자로 성경 무지 찍어댔어요. 싸게. 엄청 싸니까 무지 찍어대가지고 막 배포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의 이유에 대한 신학적 논쟁을 또 금속 활자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찍어대가지고 반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작은 한 사람의 반박문과 개혁이 유럽 사회 전체를 흔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활자의 혁명, 인쇄술의 혁명에서 비롯되어져요. 근데 그 외에 버금가는 인쇄술의 혁명이 바로 히브리인들의 필사 능력이에요. 히브리의 필사 능력은 정말 이 금속 활자의 능력을 넘어선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예요. 물론 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필사, 손으로 적어서 성경을 내려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손으로 적어서 계속 전수해 주었던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파가 있어요. 그런 파가 이제 여기 나와요. 첫 번째 파가 뭐예요? 서기관들이 이제 성경의 역사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최초로 성경을 필사하는 전문 직업자였어요. 전문 직업과. 소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수를 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수를 세다라고 하는 소페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었냐면 이들은 성경 한 권을 이렇게 딱 한 장을 필사를 해요. 그러면 그 한 장에다가 맨 마지막에다가 마소라 파이널 이런 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 한 장에는 알파벳이 총 300개가 쓰였고 그리고 문장은 총 50개가 쓰여 있고 그래가지고 총 이런 걸 다 적어놔요. 그러니까 다음에 필사할 때 그 부분을 다 필사한 다음에 다 수를 세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단어, 알레베트 기말 다 세보니까 299개야. 그러면 잘못 필사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다 찢어버리고 또다시 그 원본을 보면서 똑같이 써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또 쉬는 거야. 300개 맞고 문장 50개 맞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써내려갔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대단한 권세자들이었죠. 자기들이 성경을 쓰고 전해준다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 타쿠네 소페림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서기관들의 수정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본은 원래 그런 내용이 아닌데 서기관들이 봤을 때 야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구절이야 라고 생각될 땐 자기네가 문장을 바꿨어요. 그러나 바꾸더라도 항상 그 옆에다가 원래 원문은 이거였다. 꼭 남겨뒀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 18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8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8장 2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런데 원래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는 아직 아브라함 앞에 서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은. 원래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그냥 서 있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바꿔버린 거야. 오늘 이 22절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개역 개정도 이 소페림의 타쿤의 소페림 전통에 의해서 번역한 거예요. 원문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여호와가 아브라함 앞에 서 있더라. 그래서 개역 성경, 이전 성경, 구역 성경도 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가 아브라함 앞에 서 있더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이 타쿤의 소페림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의역을 다시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 신인 동영론적 표현을 하나님께 적용하면 안 돼. 하면서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제 그런 기능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기관들이 사라지고 주코트파가 나오고 탄나임파가 나와요. 이 주코트파와 탄나임파의 활동 시기를 보니까 누구의 활동 시기와 비슷해요? 예수님의 활동 시기.
제자들의 활동 시기가 똑같죠? 그래서 이 주고트 탄나임 시대에 활동했던 성경 해석의 권위자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랍비라고 해요. 랍비의 뜻은 번역하면 뭐라가? 선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주고트 탄나임 시대 때 그 유명한 탈무드, 미드라시 이런 것들이 편집되고 기록되는 거예요. 탈무드나 미드라시는 뭐예요? 성경을 해석한 설교집이나 또는 그런 예화들을 모아둔 거죠. 그리고 탈무드에 나와 있는 설교나 예화나 성경 해석들은 다 누가 한 거예요? 랍비들이 하는 거예요. 랍비들이. 그것을 갖다가 아주 집대성해서 모아놓은 것을 미드라시 그리고 탈무드라고 그래요. 탈무드는 좀 더 대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미드라시는 일종의 주석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석하고 설교한 내용인데 탈무드는 대중적인 내용이고 미드라시는 약간 주석적인, 그래서 좀 딱딱한, 그래서 신학자들이 참고문헌으로 많이 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것도 이제 적혀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세대의 필사자들이 바로 유명한 마소라 학파예요. 마소라. 이 마소라 학자들은 모음 부호도 만들고 정확한 악센트와 멜로디까지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우리 히브리어 여기 한번 보세요. 히브리어 문자에 보면은 이게 다 뭐냐면 자음이에요. 자음. 그러니까 여기에 모음이 없어. 모음. 근데 히브리인들은 딱 보면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아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이게 뭐예요? 네? 성경이죠. 근데 이름 뭐예요? 이것도 성경이에요. 뭐만 빠졌어요? 모음만 빠졌잖아요. 근데도 요 네 자만 딱 보고도 히브리인들은 전문에서 다 안다는 거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알아.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히브리어는 점점 사어가 돼가는 거예요. 히브리 문자는 사어 문자가 돼갑니다. 라틴어처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방랑생활하면서 영어 쓰고, 에스파니어 쓰고, 이러면서 히브리어를 읽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소라 학자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음 기호를 만들었어요. 모음 기호.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모음을 하나 밑에다 적어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이에요. 모음이 점으로 돼 있어, 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된 거에다가 이렇게 적어놓는 거죠. 그럼 이건 뭘로 되는 거예요? 성. 그죠? 그다음에 이음이 있으니까 성.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 밑에다가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이제 마소라 학자들의 업적이에요. 그래서 죽은 히브리어를 살려놓은 거야.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문자는 있으나 소리는 없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 문자가 있으나 소리가 없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상형 문자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소리가 없어요. 사라졌거든요. 이거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최근 고고학적 발견에 의해서 연구에서 이제 그 상형 이집트의 고대 언어가 이렇게 발음될 것이라고 하는 정도 추정된 단계까지는 왔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집트의 상형 문자는 뭐라고요? 소리가 없는 문자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발음할지 몰라. 내용은 알아. 이제 뜻은 알아요. 근데 그렇게 꼭꼭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인지 우랄랄라 이렇게 읽어야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소라들이 천년 동안 그 전통을 내려오면서 모음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발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거죠. 그래서 마소라 학자들이 또 한 가지 한 일은 뭐냐면 앞서
소페림, 서기관들이 한 것처럼 맞소라 나뇌주를 만들어서 성경 각 장에 몇 절로 되어 있고, 그리고 몇 개의 단어가 쓰여져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또 남겨놨어요. 똑같이. 또 하나 재밌는 건 이제 캐티브 독법이에요. 캐티브 독법. 이게 뭐냐면, 이걸 히브리인들은 거룩한 네 문자라 그래요. 거룩한 네 개의 문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에 대한 자음이에요. 여호와에 대한 자음. 여기에 이제 모음이 붙으면 뭐가 되겠어요? 여호와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만 딱 보면은 YHWH, YMCA 아둔가, YW 새로 생겼나 싶은 거죠. 이미지잖아요. 근데 여기다 모음을 딱 적어놨어. 어떤 사람들이 그 마스라 사람들 모음을 적어놨어. 모음을 적어놔서 그 모음대로 발음을 해보니까 뭐가 돼요? 여호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스라를 텍스트를 연구해보니까 이거 캐티브 독법이라는 거예요. 캐티브 독법은 뭐냐? 이 거룩한 뇌자나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올 때는 이것은 요 밑에 있는 문자를 나뇌주의 자음에 연결시켜서 읽어라. 그런 뜻이에요. 나뇌주에다 자음을 또 하나 만들어놨어. 자음을. 그게 뭐냐면 읽어보니까 아도나이가 돼. 아도나이. 주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주님 이란 뜻이 아도나이야. 그래서 이 O나 A나 이 Y를 이렇게 여기다 연결해서 붙여버리니까 여호와요. 근데 사실 여호와 발음을 그렇게 내면 안 되죠. 그럼 무슨 모음을 쓴 거예요? 아도나이의 모음을 쓴 거야. 그래서 여기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저쪽 나뇌주 봐봐. 그러면은 요 자음이 있을 거야. 요 자음에다가 이 여기에 있는 모음을 붙여서 읽어. 그런 뜻이에요. 이걸 갖다가 뒤늦게 발견했어. 우리 개신교에서. 뒤늦게. 그래서 19세기 또는 18세기 말부터 나왔던 더 정확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제시한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의 히브리적 발음의 최근사치가 뭐냐? 그게 야훼예요. 그게 바로 야훼. 어디서는 야훼 쓰고 어디서는 여호와 쓰고, 야훼 쓰면 이단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요 발음을 깨달아서 이제 그걸 바꾼 거죠. 이제 대다수의 이제 교회들은 그냥 그건 의미가 없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든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제 이것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우리 굳이 야훼라고 바꾸지 말자.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도 야훼라고 안 하는 것뿐이에요. 야훼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는 또 야훼를 쓰는 것은 굉장히 자신들만의 특권이냐 얘기를 하잖아요. 야훼시여. 그리고 야훼라고 안 하는 교회와 목사를 향해서는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의미 없어요. 아예 사실은 히브리 전통으로 따지자면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면 돼야 안 돼요. 아예 부르면 안 되죠. 그 발음 자체로 하면 안 되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절대 그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야훼라고 안 하고 아도나이라고 무조건 읽은 거예요. 그거는 아도나이. 야훼라는 문자만 나오면 아도나이 그렇게 읽었어요. 주. 그렇게 읽어 나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이제 마스라 텍스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잘 전승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원전이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네, 다음 주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닌그라드 사본이 지금 우리가 번역해서 쓰고 있는 책의 원전이에요. 원전. 그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마소라 성경의 권위가 뭐냐면은 어떻게 이게 성경으로서 가치가 있을까? 이게 정말로 원본과 똑같을까? 의문이 들잖아요. 원본은 없어요, 여러분들. 구약의 원본은 없습니다. 다 뭐예요? 사본입니다. 복사본이에요, 복사본.
손으로 쓴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원본이 있었으면은 글리스 나초라는 구약학자는 그래요. 원본이 있었으면 이 죄된 인간은 하나님보다 그 원본을 더 신처럼 떠받들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모세의 그 언약궤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까? 하나님은 아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좀 시간 지나면 하나님 자신보다 이 언약궤를 더 떠받들 걸 아신다. 그래서 우상화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없애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한 겁니다. 대체 그러면 사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때 그 당시 처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역사적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었을 뿐이에요. 언제까지? 1947년도까지는 그래도 믿자. 그래서 1947년도에 유명한 성경 사본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해 사본. 얘기 들었죠, 여러분들? 그 사해 부근에서 양치기가 올라가가지고 자기 양 찾다가 돌을 탁 던졌는데 굴 속에서 땡그랑 소리가 나가지고 뭔 소리라고 갔더니만은 항아리 속에 엄청난 양피지 두루마리가 막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거 이제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헐값에. 근데 고고학자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 양피지를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성경 아니야? 그리고 딱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그 양치기를 찾아내서 그 양치기가 나 어디서 갔는데요? 그래서 거기 동굴에 갔더니만 수십 개의 항아리 속에 성경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사해 사본이라고 그래요. 사해 근처에서 발견된 성경이라고 그래서. 근데 그 사해 사본을 사해 사본이 언제 쓰여졌을까 하고 추적을 해보니까 BC 100년경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죠. 예수님 100년 전, 또 그 위에도 계속 그 성경이 사용되었겠죠. 예수님 보시기 전에 100년 전이야. 근데 마소라 텍스트가 완성된 것,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구약 성경은 AD 900년이야. 자, 몇 년 차이가 나요? 1000년 차이가 나요. 1000년 차이가. 그래서 이제 필사의 능력이 검증된 거예요. 대체 얼마나 틀린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맞나? 이게 궁금한 게 아니야. 얼마나 틀린가? 이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걸 쫙 비교했는데 99.9%가 일치해버리는 거예요. 내용은 완전 똑같고 단지 이 점과 획의 차이, 이런 정도의 차이예요. 그러면서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때 놀라워하는 거야. 하나님은 필사에도 영감하셨다. 이건 원본 내용과 똑같은 게 틀림이 없다. 1000년이 지났음에도 이렇게 바뀌지 않다니.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거 필사가 그게 뭐 어렵다고. 그래서 또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문헌들의 필사본을 연구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애굽의 사자의 서라는 게 있어요. 죽은 자의 편지. 엄청난 필사본이 존재합니다. 애굽에서 막 발굴을 하다 보면 사자의 편지라는 게, 죽은 자의 편지라는 게 엄청나게 발굴돼요. 이것도 편차가 1000년 이상 되는 그런 사본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그래서 최고의 사본과 최후의 사본을 비교했는데 내용이 따뜻해요. 그것도 길지도 않아. 한 장짜리예요, 여러분. 한 장짜리인데 내용의 차이가 확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봐라. 일반 문헌이 필사한다고 똑같이 베낀다고? 저렇게 짧은 것도 똑같이 못 베끼는데 어떻게 39권 이 방대한 분량, 우리가 새벽마다 읽잖아요. 읽는 것도 틀리는데, 그래서 읽는 것도 틀리잖아요. 자꾸 더듬잖아요. 쓰는 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것도 활자 인쇄도 아니고.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뭐예요?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본과 추호도 다름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에서 그 말씀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3000년 동안 지키고 보존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서자를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인간의 책 수준,
인간의 그냥 기록과 문헌 정도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의 경, 종교적 가치를 진정 가진 계시의 영감이 다닌 경의 위치로 당연히 우리가 불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호칭을 붙이는 건 당연하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소라 성경은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토라, 율법책이죠. 선지서, 성문서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권수로 따지면 몇 권이라고 적어놨어요? 제가 24권이에요. 24권. 그러니까 우리는 왜 39권이 되냐면 열왕기라고 그래요. 마소라는 열왕기. 근데 우리는 열왕기 상하 이렇게 돼버리니까 역대기라 그래요. 근데 역대 상하 이렇게 더 분류했기 때문에 이것이 39권으로 늘어난 것뿐이지 권수의 분류가 늘어난 것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 전통에 의하면 그들은 24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24권의 성경을 구분할 때에 첫 번째가 토라, 율법서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가 네빔, 선지서라고 하고 나비라는 게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케투빔, 성문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약에 또 지금 히브리인들 성경을 타나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경의 확정. 이건 뭐냐면 정경은 뭐냐면 이제 이게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이 성경이야. 아시겠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이 성경이야. 근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실한 기준이다라고 얘기할 땐 정경이라고 그래요. 그 정경이 되면 딱 경으로 정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딱 이제 이거는 경으로 정해졌어. 이건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졌어. 이것을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 이 정경화 과정은 당연히 몇백 년부터 이루어졌겠죠. 24권이 동시에 정경이 됐겠어요? 정경으로 들어왔겠어요? 아니죠. 맨 처음에는 뭐만? 토라만. 그러다가 이제 뭐가 들어왔겠어요? 여호수아니 또는 사무엘 상선이 이런 것들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겠죠. 그러다 이제 포로 때는 뭐가 들어왔겠어요? 시편도 들어오고 역대기도 들어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미 BC 400년 즈음에는 이 24권에 대한 정경의 어떤 묵시적 인정이 있었어요. 암묵적 인정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건 진짜 정경이야. 그 정경이라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24장 44절. 예수님 당시에 이미 24장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미 제가 말한 토라, 네빔 그리고 성문서들이 다 정경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24장 4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일으켜 기록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성경의 범위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모세의 율법 뭐예요? 토라. 그리고 선지자의 글 뭐예요? 네빔. 그죠? 근데 시편은 어디에 속한 글이에요? 케투빔에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성경의 구성의 내용을 다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24권은 예수님 전에부터 성경으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법률적 인정을 했던 것이 얌니아 회의예요. 얌니아. 이런 거는 외워두세요. 얌니아 같은 경우는요. 유대 공동체가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야.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경도 정경이 돼야 된다. 이런 말도 탈도 많으니까
AD 90년경에 유대의 랍비들이, 유명한 랍비들이 얌니아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회의했어요. 그리고 나서 24권만이 정경이다. 24권만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정경화했어요. 정경선언을 했어요. 법적으로. 그래도 유대의 공동체에서는 더 이상 이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논란이 없고, 물론 우리 개신교도 논란이 없이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그 정경화된 39권을 우리는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성경이라 부른다. 아시겠어요? 성경이라 부른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것을 성경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른다? 타나크라 그래요. 타나크. 아까 전에 토라라 그랬죠? 토의 T, 네빈, N, 그 다음에 케투빈. 요것을 합쳐서 이제 모음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타나크. 그래서 이걸 유태인 성경 이름이에요. 유태인들, 지금도 유태인들의 성경 이름이 타나크. 그러나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경. 영어는 뭐라 그래요? 홀리 바이블. 근데 그 39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정경화. 그래서 정경은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 않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계시의 종결이에요. 더 이상 정경을 확정 지을 필요 없다. 그것을 계시의 종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39권 외에 더 이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더 늘어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이렇게 구약이 형성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본도 영감이 됐다 안 됐다? 사본도 영감이 됐다. 우리 역사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제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역사적으로 왜 영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냐는 것을 이 사본의 전승과 전통과 타 문헌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유니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필사의 능력이 발휘됐다라는 것. 그래서 사본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사본을 번역한 우리 한글 역본도 충분히 하나님의 성경이다. 자, 사본과 역본은 구별할 줄 알죠? 사본은 뭐예요? 똑같이 베낀 거고, 역본은 다른 언어로 베낀 것, 다른 언어로 번역한 걸 역본. 그러니까 우리는 사본이에요, 역본이에요? 한글 성경은 역본이라고 합니다. 역본. 영어 성경도 뭐예요? 그래서 역본, 그렇죠? 번역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이제 성경이 안 적혀져 있는 공란은 집에 돌아가셔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혹시 질문을 던져서 맞히시는 분이 있으면 3색 볼펜을 하나씩